할렐루야. 주님의 창작한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주의 그늘 아래 살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발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버리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전사임을 통해서 복되고 복된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 우리의 죄악을 쓰시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저번 주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또 PPT로도 준비해 놓았으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신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에 대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 PPT로도 있긴 한데, 사랑의 열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보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희락과 화평 이 열매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잖아요. 제가 오늘까지 설교거든요. 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다음 주까지 그래서 나머지 오늘 오래 참음 자비 양선하고 다음 주에 충성 온유 절제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한 주 더 한다니까 실망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그래도 제가 다음 주까지 잘 준비해서 전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 참음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게 저에게 인식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바로 징벌하시고 화내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은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유를 물어보시고 또한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반주 사건, 바벨탈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 제약된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징벌하고 그것을 바로 깨부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히 무너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또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왕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사울왕을 치시고 바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또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왕에서도 그리고 솔로몬 왕에서도 더 나아가 사사기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또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오래 참는 걸 참 못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외국에서도 참 유명하죠. 이 단어로 빨리빨리. 네. 제가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1년 동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었거든요. 호주에서는 택배를 시키면 기본이 2주를 넘어갑니다. 이 카메라도 호주에서 제가 택배로 시켜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받은 거거든요. 그만큼 택배가 엄청 느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공서, 우리로 치면 군청이나 양도면 사무소 이런 곳에 서류 하나를 신청을 하면 기본이 한 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로켓 배송, 강화도에서는 또 안 되는 지역들이 많지만 심지어는 새벽 배송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새벽 5시, 7시에 내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 그런 게 우리 한국 정서고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정부 24로 인터넷에서 우리는 서류를 신청하면 1초면 그냥 바로 나오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이거에 적응돼 있고 빨리빨리가 안 되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빠른 서비스에 감동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성격과 문화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도 조금 더 오래 참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참 많아요. 말씀을 이렇게 오래 참아라, 자비와 양선 말하고 이런 걸 말하지만 특히 아침에 직장 갈 준비에 아이들 유치원 보낼 준비에 너무 바쁘고 한데 예언이 예금이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도 거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자주 혼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찔림을 많이 받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또 반복하고 이런 모습에 참 그럼에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 텐데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모든 흥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아침에 그렇게 예원이와 예겸이를 혼내고 출근하면 항상 조금 더 참을걸, 조금만 더 기다려줄걸 이렇게 후회하고 하루 종일 제가 좀 소심해서 혼내고 나면 애들은 금방 까먹을 텐데 저는 하루 종일 좀 참을걸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자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셨듯 우리 또한 오래 참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더 주님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자비의 열매인데요. 자비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전적 의미로는 자비를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또 다른 뜻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선의 뜻을 보면요, 호의를 뜻하는 말로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양선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보자면 양선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를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면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대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을 치면 사역자들, 장로, 크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자를 보고 돕기보다는 길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어주고 정성껏 돌봐주며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데나리온 둘을
주막에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해준 것을 넘어 이틀의 품삯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자비와 양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삶 가운데 품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자비와 양선의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자비와 양선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의지하며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계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중심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 그것이 그분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매달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 세상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오길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양선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적용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적용 찬양은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힘이 되시며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한다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모든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양선으로 인도하시고 지켜봐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